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한 가족이 된 교회, 주 안에서 한 가족, 새로 바뀌었지. 제가 처음에 그런 이름 제목을 정했다가 교회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계속 가는데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말씀을 연결해서 예수의 피로 세워진 가족 공동체 교회, 이렇게 제목을 새롭게 좀 고쳐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예수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인데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된, 한 가족이 된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이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성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성찬식에 수없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성찬의 의미가 뭔지, 성찬에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참 변질되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그 감격을 또 그 은혜를 계속해서 유지하면 좋은데 계속해서 좀 시간이 지날수록 좀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의 그 연약함을 알고 이런 성찬 예식을 구할 때 또 내가 혹시나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내 마음이 식어버리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면서 이 성찬 예식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성찬 예식을 하기 전에 떡과 잔을 받을 텐데, 떡과 잔을 받기 전에 성찬이 의미하는 것과 또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되는지를 좀 함께 좀 간단하게 나누고 오늘 성찬 예식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매년 이때쯤 되면 돌아오는 그냥 하나의 행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는 성찬의 의미이고 또 하나는 성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할 텐데, 먼저는 성찬의 의미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뭘까요? 저는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성찬의 의미 세 가지, 이것을 좀 여러분 마음에 잘 좀 되새기고 좀 기억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성찬의 의미, 첫 번째,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합니다. 제일 중요한, 꼭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떡을 떼는 게 뭐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나눌 텐데, 우리가 직접 이렇게 떡을 이렇게 떼서 주진 않고 이미 이제 떡을 떼어놨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 떡을 떼서 함께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지키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떡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 잔을 마실 텐데, 그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잔을 마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찢기신 살, 흘리신 피,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우리를 대속의 죽으심으로 내오신 당신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 의미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면 성찬은 하나의 선포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입니다. 이 의미를 꼭 되새기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선포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 26절에서 말했어요.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죽으신 죽으심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언제까지요? 그분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이런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포하는 의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실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선포하시면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찬은 무슨 의미입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가 연합되는 그 의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찬은 주님의 그 몸을 상징하는 떡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먹고 마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 주님과 연합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여러분 그냥 떡 먹고 잔 마시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었다 라는 이 의식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사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는 것이다. 나도 너희 안에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연합인 거죠. 이 성찬 예식을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여러분 성찬에 동참하실 때 이 주님과의 연합을 실제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아주 복된 은혜의 통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 언제 연합됐냐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이미 연합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믿으셨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10년 전, 어떤 분은 40년 전, 어떤 분은 한 5년 전, 뭐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의 연합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다고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연합되었는지를 잘 느낄 수 없이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잘 느끼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언제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는구나, 연합되었구나 하는 것을 실제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바로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찬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믿었던 그 순간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었는데 그 연합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재확인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유익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꼭 느끼시고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된 자는 이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도 함께 같이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의미를 보겠습니다.
성찬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찬의 세 번째 의미는 성도들 간의 연합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도와 성도와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우리는 다 옆에 있는 지체들 아까 인사도 했지만 우리는 함께 예수님을 믿고 이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로 그 직분을 부릅니다. 목사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부르지만 보통 이제 청년들 사이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어른들 중에서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릅니까? 교회 와서 다른 지체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실제로 피가 섞인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서로 아직 피는 섞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슨 피가 섞여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의 피가 우리 속에 함께 영적으로 임재해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이고 그래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 자매 이렇게 부르고 사실 제 안에 유진 자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다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있습니까?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요, 저 멀리 사는 5천, 4천, 5천, 6천 이런 사람들보다 천수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한 1천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들로 맺어진 우리가 훨씬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음을 가장 또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그 통로가 뭐냐? 바로 이 성찬 예식이에요. 이 성찬이라는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 된 것을, 한 가족이 된 것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씀을 또 한 구절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각 달라요.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동일한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떡을 받으시고 잔을 마실 때 우리도 성도들 간에 서로 하나가 되는 의식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대한 로마 가톨릭의 견해가 뭐냐 하면 화채설입니다. 들어보셨어요? 오늘은 이 정도만 이야기하고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화채설, 공제설, 기념설 다양하게 있어요. 그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다르고 한데 특별히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은 화채설이에요. 화채설이 뭐냐면 화채, 몸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이게 이 천주교,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요, 천주교는 의식을 너무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이 성찬의식도 중요하게 여겨요. 우리는 성례가 2개밖에 없어요. 이 성례, 성찬과 세례 2개밖에 없는데 가톨릭, 천주교는 7성례, 성례가 7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의식을 행하는데 이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화채설이 뭐냐면 우리가 성찬을 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그 떡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잔을 마실 때 그 잔이 우리 속에 그 포도잔이 주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실제로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실제로 그 사람도 그렇게 믿어요. 이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봤죠, 이 사람. 그래서 어떤 한때는 지금도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잔을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잔을 나누다가 어쩌다가 실수해서 흘리면 이 예수님의 피를 흘렸다. 이래가지고 이 잔을 나누지 않았던 이제 그런 때도 있을 만큼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화채설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텐데 이게 실제로 우리 속에 들어가면 이것이 예수님의 몸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지는 않지만 우리는 어떤 견해를 지지하냐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칼빈이 주장하는 것은 영적 임재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몸을 상징하는 이 떡을 먹을 때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실 때 실제로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라는 이 영적 임재를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개혁주의의 입장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함께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와의 연합이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성찬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성찬에 임하는 자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찬에 임해야 할까요? 성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한다. 반드시 자기를 살펴야 한다 말합니다.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 여러분 이 성찬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자기를 살펴야 돼요. 자, 그러면 자기를 살피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겁니까? 바울은 자기를 살피는 것이 뭔지를 설명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27절과 29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27절과 29절 보면 먼저 27절 이렇게 말해요. 특별히 줄쳐놓은 부분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마시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오늘 성찬에 임할 때 자기를 살피는 것이 뭐라고요? 반대 개념이면 되겠죠?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마셔야 돼요. 주의 몸을 분별하고 마셔야 돼요.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마시는 게 뭐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는 게 뭐냐? 이걸 두고 학자들마다 여러 견해들을 제시했는데 학자들이 제시한 견해들을 6가지를 준비해봤어요. 이것만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데오도로트, 그 다음 넘겨주시면 데오도로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냐? 데오도로트는 회개하지 않고 완악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되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죄를 품고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토톰,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크리스토톰,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굴욕해 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이던 마틴 루터,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의미를 이야기했죠. 이 몸이 뭐고 이 떡이 뭐고 이 잔이 뭔지, 이건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피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 못하면서 믿지 못하면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벵겔이라는 학자는 자기 성찰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다섯 번째 알포더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고, 마지막 플랫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나 경외도 없이 타인에 대한 사랑도 없이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딱히 이게 딱 맞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6가지가 두루두루 다 종합해서 이 성찬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합당하게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6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찬에 해야 하느냐? 먼저는 자기를 잘 살피고 참여해야 되는데, 자기를 잘 살피는 것이 뭐냐? 마음속에 혹시나 내가 죄를 품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야 돼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지는 않았는지, 성찬의 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또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지, 이걸 살피고 나서 오늘 성찬에 참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찬에 임할 텐데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성찬의 참 의미를 모르면서 그냥 단순히 떡 맛있지, 어떤 애들 보면 이제 막 세례받고 이런 애들 보면 막 떡이 되게 달콤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떡이 막 그냥 맹맹한데 어떤 교회는 되게 달콤한 카스테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또 되게 크게 잘라줘요. 그러니까 이게 떡맛 보려고 참여, 이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찬을 제정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고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또 뭐 잔을 마시면 포도주 맛있지, 그런 맛 때문에, 아니면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참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합당하게 자기를 살피면서 참여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될 거고 주님과 연합을 경험하게 될 거고, 그리고 성도님들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예식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5절 자막 준비했는데요. 같이 한 번만 보이시는 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잔을 나눠주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 많은데, 이 떡과 잔의 의미에 대해서 이 살과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 그래야만 내 속에 생명이 있다. 여러분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 건데, 이 성찬 예식에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내가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식인지를 알고 여러분 그걸 기억하면서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기를 잘 살피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죄가 있는 사람은 나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구나, 완벽한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이 자리에 참여하면 되는데요. 완벽한 사람이 만약에 성찬 예식에 참여한다 그러면 아무도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다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하나의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19세기에 유명한 랍비였던 던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떡과 포도주를 취할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어요. 하루는 성찬식을 이렇게 거행하는데 한 여인이요, 아주 너무 큰 슬픔에 잠겨서 울고 있는 한 여인을 봤습니다. 그래 그 여인을 보다가 저 여인이 그 성찬 예식에 떡과 잔을 받느냐 자세히 봤는데 떡과 잔이 오는데 받지 않고 거절을 했어요. 이 덩칸이 눈치를 챘어요. 그 여인에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했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아, 저 여인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고 느끼는구나. 저 여인이 무슨 죄를 범했는지 모르지만 자신은 지금 큰 죄를 범했고 그 죄 때문에 성찬에 참여할 만한 자격도 없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 인식하면서 지금 떡과 잔을 받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잔을 들고 있는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매님, 잔을 받으세요. 이 포도주를 드세요. 주님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피는 바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잔을 받아서 마실 것을 권면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의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는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 예수님이 지키신 그 살,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성찬 예식을 명령하실 때 너희들 이것을 행하라고 할 때 너 죄 있으면 아무도 동참하지 마 이런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 실수하고 죄를 범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간 그 희생 때문에 나의 죽음 때문에 너희들은 죄를 다 사해졌어. 그리고 여러분 이 떡을 받고 잔을 마실 때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그걸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지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속에 살아계시고 나도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결단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세례를 받고 처음 성찬 예식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몇 번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3대째 못되신앙이에요. 제 할아버지, 아버지, 제 3대째 못되신앙으로 자랐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유아세례는 안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학습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을 때 기억이 납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세례 받으면서 세례 받기 전에 얼마나 제가 긴장을 했는지. 제가 다녔던 교회가 제법 큰 교회였거든요. 장로님이 한 10분 넘는 교회였고 그래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잖아요. 세례 문답을 해야 되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모르면 안 되니까 그 문답책을 달달달 외웠어요. 그때 정말 제가 생각해도 순수했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자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새벽 예배도 참석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 세례 받을 때는 정말 제 마음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또 문답하실 때 장로님이 묻더라고요. 우리 학생 세례 받으면 삶이 달라져야 돼. 저는 진짜 세례 받으면 삶이 달라지는 말을 정말 믿었고 이제 세례 받으면 지금까지 못했던 새벽 예배도 좀 나가고 그래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래야 되는 줄 알고 실제로 세례 받고 나서 새벽 예배도 매일 못 갔지만 참석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세례 받고 나니까 이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성찬에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성찬에 참여했는데 성찬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좋았던 이유는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어려서 성찬 제가 어릴 때마다 저거 막 먹고 싶었는데 못 먹어서 언제 내가 저거 먹을까 그래서 드디어 먹게 생겼구나 요 의미 때문이 아니고 정말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데 나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구나 하는 그 의미 때문에 제가 참 감동스럽게 그 성찬에 참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중학교 2학년 때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때의 그 느꼈던 감정과 지금 성찬식을 행하면서 목사가 되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제 마음을 생각해 보니까 그때만큼의 그 순수함이 나에게 있는가 라는 생각할 때 좀 부끄럽지만 나도 이 목사가 되었지만 이 신앙적으로 보면 그때에 비해서 훨씬 신앙이 더 깊어졌고 성경 지식도 많아졌고 그죠? 훨씬 더 깊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메말라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를 자신을 스스로 좀 채찍질하고 그때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오늘 성찬에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처음 그 감격과 감동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매년 1년에 2번 제가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 하고 또 가을에 있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그 감동 잃어버리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이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동참하셨으면 정말 좋겠고 그래서 은혜가 실제로 이 은혜의 통로에 은혜가 여러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생 되었을 때 청년회장도 했거든요. 청년회장 했을 때요. 저희 청년회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늦게 신학을 하셨어요. 한 40대 되셔서 신학을 하셨는데 그분이 얼마나 열정적이냐면 정말 40대에 늦게 신학을 하셨는데 그분이 직업군인 출신이셨어요. 직업군인인데 뭘 하셨냐면 스키 부대라고 들어보셨는데 스키 부대라고 스키 타고 내려오면서 사람 죽이는 훈련하는 이 특수부대 직업군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람 죽이는 것을 훈련을 계속하고 막 스키를 타고 내려오면 총 쏘고 이런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훈련을 하셨던 분인데 나중에 예수님을 늦게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주님께 푹 빠진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하고 이렇게 전도사가 돼서 40대 이제 전도사로 계셨는데 이분이 고백하신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성찬 예식을 행할 때마다 울지 않았던 적이 없습니다. 참 그 말이 저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미 안 운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분은 성찬식 할 때마다 우셨대요. 주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 지키신 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우신 거예요. 그분의 열정이. 그래서 그분은 지금 선교사로 나가셨고, 그분은 널리 이야기해요. 나는 주님을 위해 선교사로 나갑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셨어요. 참 도전이 되었어요. 나도 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억지로 울면 안 되지만 정말 그 눈물이 식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생각하면서 이 성찬에 대할 때마다 그런 감동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되새겨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찬 임하실 때 여러분 다 울라고 말하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정말 그 의미를 좀 깊이 새기면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